사울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한 사람은 초대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왕들의 그 역사 실록에 대해서 왕조 실록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두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은 기록의 분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에 대한 말씀의 분량은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분량이 22장이나 됩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대단한 많습니다. 자, 이곳에 보면은 사울왕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을 모두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역대기 말씀, 역사 말씀인 역대상에 가면은 역대상 9장 35절로 44절까지 조금 기록되어 있고 10장에 또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토로 돌아온 후손들에게 기록한 이 말씀,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굉장히 후대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말라기 다음에다가 역대기 상하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전하는 말씀에는 왜 그렇게 조금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울왕과 그의 집안은 후손들에게 기감이 안 되는 사람, 본이 안 되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본이 안 되고 기감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많이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면은요. 반면에 다윗의 기록은 그 분량이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 기록이 있고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자, 또 여기에 열왕기상 1장과 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장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장점이 나오고 단점이 나와요. 자, 훗날 이제 후손들에게 교훈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역대기상한데, 역대상해도 어느 정도 나오냐?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양쪽에다가 많이 기록했을까? 이런 겁니다. 다윗 왕은 후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사람, 귀감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후손들아, 언약 공동체 백성들아, 다윗을 본받아라. 사울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을 말씀을 기록한 분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한 내 백성들아, 이제 은혜로 본토로 돌아왔는데 무너진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울왕처럼 하면 회복이 안 돼, 불가능해. 그러나 다윗처럼 살면은 언약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완벽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도 흠결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말씀의 사람이냐,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냐.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두 종류입니다. 매사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 그가 범죄한 이후에 누군가 예언자가 지적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은 후손들이 언약 공동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다윗을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받아라. 다윗처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재차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10장 6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기록할 때 저자가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온 집안이
한 날 1시간에 죽는 경우는 많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때 죽느냐면요, 비행기를 같이 타면은 사고가 일어나면 같이 죽습니다.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같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래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갖고 다른 비행기 타고 간대요. 부모는 이 비행기 타고 아들, 딸은 다른 비행기 타고 사고 나더라도, 근데 그 자체가 좀 불결하잖아요, 보면은요. 예. 사고 안 날 줄 알고 같이 타고 가야지.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길보아산 전투를 합니다. 이때 사울 왕도 죽고 3명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함께 죽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좀 꾸며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는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3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 말은 사울 왕과 가문의 몰락,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끝장났다, 끝!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가문의 길보아 산에서 종말을 맞이했다는 선언, 선포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러분 문장의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뭔가 우리 가운데 와닿는 게 있잖아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시고. 원래는 전쟁터에서 전투하다 죽었거든요. 전사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왕권을 넘기시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권을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빼앗은 거예요. 야, 사울 너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왕권을 빼앗아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라고 오늘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도권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 이런 논리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정사회로 만들어가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락하죠. 이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이었습니다. 제법 쓸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두 번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고 뻣뻣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합니다. 원래는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불순종해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세우렸던 언약 공동체, 세우렸던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일종의 취소죠. 야, 사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왕 대신에 다시금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요. 불순종의 사람은 죽이시고, 사울을 죽이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다,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죽임당한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인간 안에 이 뒤틀려진 어떤 죄의 본성이 막 있어요, 보면은.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안에서 뒤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완전히 뒤틀려졌다는 것,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 이 저자는 옥스퍼드 대학교 분자생물학자요, 신학자인 알레스터 맥글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썼어요.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과학자면서 신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면 이분의 글을 보면 정답이 쫙 나와요. 자기가 사는 영국을 보고 신학자로서, 분자생물학자, 과학자로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인간이
너무너무 뒤틀어졌구나, 삐뚤어졌구나, 그걸 이야기해요. 죄가 인간의 양심을 심각한 기형적 존재로 만들었다. 맥클레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심각한 기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삐뚤어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회 공동체 심각해져서 정치 심각합니다. 교회,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 전부 다 기형적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삐뚤어진 본성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지러워져요. 자꾸만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전반적인 세상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도 보고 뉴스 매체를 보고. 요즘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아요. 어른들은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잘 못합니다. 단어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CNN 들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못 감춥니다, 이제는요. 세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1950년대, 1960년대 전반전까지만 해도요, 동성애주의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요, 참 보기에는 아름답죠. 뭐 금문교가 있다, 뭐가 있다 하지만 정말 인간 살만한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과학이 발전해서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죄로 오염된 도시거든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자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보면은요, 마치 이게 인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인권위도 그런 거 하잖아요. 보면은요. 참 전 충청남도를 무척 존경하기로 했어요. 요즘에 충청남도가 고향인 사람은 축하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성을 개방하는 인권 조례를 갖다가 도의회 의원들이 다 폐지해 버렸거든. 앞으로 여러분들 시집장가 보내려면 충청도 사람한테 보내세요, 여러분요. 정말 양반들이야, 그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지 맘대로 살자는 거예요. 참 말하기도 부끄럽던 시체 성애자. 부연 설명 안 하게 했어요. 미국의 어떤 대학교 교수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네. 어떻게 사는가.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시체가 8구인가 있더래. 시체 성애자야, 성애자. 예. 참 기가 막히죠. 기계 성애자. 짐승과 수간을 하지 않는가. 남녀가 성전환하는 건 그저 버젓이, 이게 산업이래요, 산업. 삐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한 세대, 양심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어느 정도 우리 양심이 무더워졌느냐. 옛날 같으면 끔찍한 것도 지금은 태어납니다. 어때? 이렇게 나와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양심이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사울왕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망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는 경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래서 지금도 후진국에는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갑니다. 주술사한테 가요. 여러분, 주술사가 뭡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함. 이당과 투기. 이때 투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질투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성령 안에서 못 박아라. 옛사람, 옛자아를 자꾸만 죽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 새로운 삶의 열매가 없다면은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보자는 거예요. 의심해 보자.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성령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은 적어도 믿는 자로서 삶이, 산상교훈적 삶이 나와야 돼. 제자의 도,
탁월한 제자의 도가 자꾸만 나와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야고보서적인 삶을 살아가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없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 한번 의심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맞아? 이런 거죠. 고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가 고민할 영역이 이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삶의 가치가 없다면은 과연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왕이 왜 죽었는지를 말씀한 성경은 이제 반전 인물을 하나 딱 등장시키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설명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고륙입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헤브론 성읍에 모였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왼쪽으로 조금 지중해 쪽으로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보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읽다 보면 참 기분이 묘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참된 왕, 주인은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얼마나 이 사람을 긴장시키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1부, 2부 다 물어봤어요. 3부도 물어봤어요. 석간중앙교회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답을 참 안 하다 보니까 되게 섭섭해요. 보면은요. 예, 해야죠, 여러분요. 근데 제가 서류상 모든 상 담임 목사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 김기선 너는 형식상 담임 목사고 오늘 사회배우는 최윤식 목사가 진짜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살만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요? 안 나죠,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데 여러분을 사장으로 인정 안 해. 어머니,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해요. 마치 꼬다난 보리자루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인정한다.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본문이 이런 거예요. 12지파 지도자들이 뭐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그 사람은 진짜 왕 아니라는 거야. 다윗이 진짜 왕이고 우리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듣는 살만 나겠습니까? 못 살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강조한 것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2절에 보세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통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정통성.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반란도 아니고 역모도 아니고 인간의 술수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지요. 왕권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정통성에 관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정통성이요, 역사와 인생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정통성이 없으면요, 그가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제멋대로 뭘 잘한다고 하더라도 역사는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통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정통성 안에는 윤리성과 도덕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통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본문 1절, 2절, 3절이 말하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12지파 지도자들이, 12지파의 장로님들이, 족장들이 소수가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멋쟁이 왕이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의 도성을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그럼 본래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본 이름이에요.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훗날 다윗과 백성들이 여부스 성읍은 이 성읍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딱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갖다가. 그래서 여부스 주민들이 살았던 그 여부스 성을 갖다가 이제 다윗이 왕의 도성을 옮겼거든요. 그 다윗이 살고 있으니까 다윗성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윗성은요, 산지에 있습니다. 평지보다도 한 800m쯤 높은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을 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런 표현을 써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그런 미학적인 글을 많이 써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자, 그런 관점에 우리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등잔대 위에 있는 동네 같은 개념입니다. 훗날 솔로몬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건물로서 성전도 참 이쁘고 아름답지만은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읍은 단순히 어떤 성읍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모형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예표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의 언약 백성들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데 그 나라가 있음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실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요. 그리고 성자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서 설명하고, 예화로서 설명하고, 상징으로 설명하고, 모형론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 땅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쇄물에는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그냥 뛰어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새로운 왕의 도성에서 통치를 하자. 잘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통치를 하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도성을 옮기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통치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 은혜가 돼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니. 누구하고? 다윗과.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통치해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 그림자로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다윗이 통치하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윗이 그 결과로 점점 어떻게 했어요? 강성해 가니라. 다윗이 훌륭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의 상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요. 그 결과로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렸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다시 보지요. 베들레헴 도시놈, 촌놈. 다윗은 촌사람이에요. 지금도 베들레헴은요, 멸시와 천대를 다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들어가려면요, 검문 검색하고요. 우리나라 휴전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예 세멘트로 벽을 갖다가 쳐서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만큼 위험지역이고 참
참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목자였어요. 목동. 별 볼 일 없는 다윗, 그의 시작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일으켜 세워요. 시간이 갈수록 창대함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인복이 있어, 인덕이 있어. 막 사람을 막 거닐고 다녀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참 많지요. 여러분,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군인들, 용사들이 막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다윗과 함께만 있어도 난 좋다는 거예요. 다윗을 도울 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 몇 명 있나요? 난 권사님하고 함께만 있어도 좋아. 난 권사님 밥 사줄 때 너무 행복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있나요? 나는 지금 다윗과 함께만 있어도 좋아. 다윗과 함께만 있어도 행복해. 내가 줄 테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질비했다니까요.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읽지 않았는데 제가 보충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막 힘껏 도왔어요. 19절, 생명을 돌보지 않고 협력하는 사람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윗을 도왔대요. 26절, 군사 중에 큰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2절, 물맷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능한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12장 8절로 15절,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사람들과 얼굴이 사자 같고 용감한 사람, 사슴같이 빠르고 민첩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장정,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군인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감동이 되는 것은요, 역대상 12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나오는데, 아비새 같은 사람은요, 다윗을 도울 때 성령이 아비새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새야, 너 다윗 돕기로 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주마. 성령께서 아비새를 막 감동해요.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줍니다. 너 다윗 잘 섬겨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은 마치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읽지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매일매일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사울왕 때문에 국경선 넘어 도망간 사람, 피해간 사람 많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돌아가자 하고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외국인도 왔어요. 왜 왔느냐? 다윗 좀 한번 내가 돕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 33절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 38절을 보세요.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옆에 흑심을 품고 와가지고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 오면은요,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일편단심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편단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39절로 40절을 보면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것을 주고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내 것 주고 행복한 사람들, 내 호주머니 지갑을 열어서 막 다윗에게 줘요. 그리고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나요? 내 것 주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성공은 곧 인간관계의 성공인데 사람의 복입니다. 한마음 일편단심으로 다윗을 섬긴 사람들, 다윗이 받은 복이 이 복입니다. 저도 이런 복 받기를 참 원해요. 여러분, 석한중앙교회에서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김 목사의 성품 기질을 좀 파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 교육자를 쓸 때 사람을 잘 안 바꿉니다. 그 모두 다 실력이 막 다 버려서 죄송합니다. 부교육자들, 제가 어떤 폄하하는 말은 아니고, 저도 부족하고 어차피 다 부족해요. 배워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돈 거래에 흠이 없다면, 성에 흠이 없다면 괜찮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볼 때는 오해를 좀 합니다. 부교육자가 김 씨면 내 친족하냐고 물어봐요. 김 씨가 아니고 뭐 최 씨면 목사님 외족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요? 그러면은 또 그 진짜요? 묻는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요, 보면은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제게 준 기질 가운데 하나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무덤까지 같이 가자, 그게 제 마음이에요. 물론 그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됩니다. 왜? 신선함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자들이 신선도를 스스로 유지해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책 보고 연구해야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져요. 나태해야 합니다. 경쟁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 좀 되어주세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죠? 대접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입니다. 먼저 대접하고 섬겨주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직하게 제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사느냐? 자랑은 아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소수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제게 준 사택이 방이 4개입니다. 딱 화장실이 분리가 돼 있어서 2가정이 살 수가 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만 쓰는 것보다는 해외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으로 대학교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와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자고 갔으면 좋겠다. 모처럼 밥이라도 한 끼니 먹고 사랑을 느끼고. 또 시골의 목사님들 자녀, 거의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벌써. 물론 그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 나름대로, 물론 제 아내한테는 참 미안하고 참 고맙지요. 보면 어젯밤에도요, 11시가 넘으니까 태국의 딸이 옵니다. 베트남의 딸이 들어옵니다. 시골에서 목회한 목사님의 아들이 옵니다. 샤워를 언제까지 하는가 보니까 새벽 1시까지 하대. 왜요?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 미안한 사람, 우리 아래층 사람이에요. 평일에는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몰라. 그런데 금토만 되면은요, 아마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참, 목사님 집은 평일에는 좋다가 왜 저럴까? 근데 우리 아들, 딸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압니다. 우리 집의 환경을. 김 목사, 왜 그렇게 사모님 힘들게 해요? 나도 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여기 먹거리가 있고 지들이 다 찾아 먹어요. 열쇠도 줍니다. 문 잠그고 갑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저 편안하게만 사는 게 우리가 주의 백성일까요? 어느 때는 십자가도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뭔고 하냐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라고 간청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옆에 정말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왜요? 나 혼자 힘으로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된 사람이에요. 성경의 지체론과 교회론, 은사론을 보면 혼자 성공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은사를 그냥 떼거지로 다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 요만큼 서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섬겨주고 도와줘야만이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목회 저 혼자 못합니다. 장모님들이 도와주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성공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피차간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봉사를 주고 봉사를 받고, 내 은사를 주고 상대방의 은사를 받고. 이게 한때는 참 어려웠어요, 이 설교를. 왜냐하면 그 못된 정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주지도 말고 묻도 말고 받지도 말고. 한때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뒤는 다 받아 처먹었더라고, 뒤에서. 그 어디 갔냐? 감옥에 간 거야, 보면은요. 나쁜 사람이야, 보면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줘라, 사랑을 받으라. 이게 은사론입니다. 내 것을 주고 내 부족한 것을 받아야 돼요. 가정이 그래야 돼요. 난 안 주고 안 받을래. 그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하고요 같이 산다는 게 참 힘들어. 어떤 분은 경조사 안 갑니다. 아주 그래요. 난 안 가고 나 안 받겠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한 3명 있어, 우리 경기노회에. 이름은 안 밝힐 테니까 여러분요. 참 재미없어요. 그런 집에 장례식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솔직히. 야, 김 목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목사가. 다윗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후손들에게 귀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100% 다윗처럼 살 수는 없지만 또 다윗의 흠결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윗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부모님을 잘 몰라요, 자녀들이.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딱 지나 나이 30, 40이 되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만큼만 살자. 그러면은 성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십자가 질 때는 지고 사랑 주고 또 사랑도 받고 봉사도 주고 봉사받는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옆에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준 것처럼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인생을 살 때 너무 차갑게 살지 말고 난 안 주고 안 받을 거야.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없지만 없는 가운데 내 것을 주고 내가 부족한 게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